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이 드리는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삼위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침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이대영 원로 장로님 예배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감사를 다시 한번 느끼며 살아갈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예배드리게 하시옵시고 주님께서 서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싸운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중심으로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정말 요새를 주는 날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일이 자라서 이 나라에 또 이 교회에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들께 믿음을 주셔서 그들의 장래를 책임지고 주 앞에 아뢰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주에서 기도가 결다고 끊이지 아니하고 정말 그를 잘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십시고 우리 교회가 이를 일에 더욱 힘쓰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사장 장단이셔서 말씀을 쓴다실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오순절에 내렸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쉬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그도 앞술로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높이 높이 찬양 드릴 수 있는 길을 소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도 불쌍히 어려운 때에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맡기며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지도자들 다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제대로 주님께 지켜주시고 정말 이 나라를 찜해주고 갈 기둥교회며 이 교회를 치고 나갈 기둥교회며 주님 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용감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책임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파수꾼의 삶을 감당해야 되기 싸우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책임지고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주님 함께 해주셔서 성삼께서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모든 말씀들이 옥토마디에 의해서 아름다운 씨를 맺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면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우리 6월에 외울 말씀은 시편 23편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아멘. 1절, 2절은 외우셨고요. 오늘 이번 달에 3절을 외우면 다음 달까지는 3절을 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이 시편 24편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손이 안 올라오죠? 같이 올려갑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편 마음을 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편이십니다. 당신의 편이십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조금 불편하면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조금 더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다양한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500명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걱정되는 거 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약 7,000개의 그런 불안함을 적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대략 한 14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나와 있지만 한번 적어보라 하면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근심, 불안 많이 적을 수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보면 1년에 미국에서 소비되는 수면제가 약 700억 알이 된다고 합니다. 700억 개. 700억 개면 상당히 많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소비되는 게 약 2억 개입니다. 2억 알 정도가 소비가 됩니다. 한 사람이 하루 하나를 수면제를 먹는다 생각하면 약 2억 명이 수면제를 먹는데 미국 인구가 약 3억 3천 명이니까 60% 이상이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두통약이나 종류도 많아졌고 사용량도 부쩍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두통약 있죠? 예를 들면 개보린, 펜잘, 타이레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페인 엔젤, 페인 킬러, 에드빌, 곳곳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골치 아픈 일을 경험하고 산다. 최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더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감염이 되면 치료하면 보통 면역을 가진 사람은 짧게는 3, 4일, 조금 길면은 한 2, 3주 정도. 통계상으로 보니까 약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되면 조금 통증은 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치유된다고 합니다. 부산의 경우가 14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136명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5명이 치료 중이고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통계는 있지만 이 통계는 크게 이게 위험하다 느끼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그 걸리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이 우리를 엄습을 하는 겁니다.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을 힘들어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합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만 해도 정말 많이 불안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 또 개인 위생이나 식사 제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점점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구나 두려움을 조금씩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주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4월 첫째 주부터는 계속해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일 적게 나온 때가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의 한 50% 조금 안 되는 수가 나오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보니까 한 80% 정도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마음에 코로나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신다. 또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불안함이 완전히 떨치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평강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았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늘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8편의 기록자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할까. 아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명의 자리에 서고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편에 쓰셔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주일에 보았던 시편 91편 7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주변의 상황은 불안하고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된 피난처와 보호자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신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그 상황은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힘든 가운데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내가 두려움 중에, 내가 염려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오늘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5절에 나오는 이 고통 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 7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 10절에 보면 나를 애워쌌으니, 11절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이런 표현을 볼 때에 다윗이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때에 사람들은 무엇인가 의지할 존재를 찾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 이 불안함이 없을까? 두려움이 없을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행동을 오늘 이 단어 표현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고 자기를 찾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있든지 때로는 힘든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평안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둘째 주일에 박상대 장로님 모시고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삶을 우리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간증한 내용을 보았을 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다. 그분이 하나님을 찾고 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그 결심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도전받았습니다. 자신이 잘 지키는 그 기도의 자리,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 본문에도 그렇습니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이런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나를 넓은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평강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니 문제 가운데서 오늘 시편 118편의 분위기가 어둡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밝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어구가 시편 118편 1절과 마지막 25절에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감사가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고통 중에, 문제 중에, 불안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클도 목사님은 오늘 이 구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는 검은 구름을 헤치며 야곱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며 믿음과 사랑을 훈련하여 위로부터의 모든 축복을 가져온다. 아멘. 기도는 검은 구름, 우리를 둘러싸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 불안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치고 싹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고 믿음과 사랑을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것 누리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가정에서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다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수요 기도회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대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먼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거 어찌하죠? 그런 마음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설칩니다. 뭘 먹고 싶어도 입이 까칠해가지고 먹지를 못합니다. 근심이 깊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좀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니까 내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내 마음하고 잘 맞는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만나보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 마음하고 좀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하고 똑같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설 줄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생각은 하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노예방 문제로 남북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4년 동안 길게 치루었는데요. 전쟁 초기에 실제로 북군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건 남군에게 계속 패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남군에 리 장군이라는 아주 전략가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가 링컨은 늘 전쟁에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의 부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북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저 남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건데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시겠습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하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결국 전쟁 끝에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들으시고
국군이 승리하고 노예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의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오반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피한다는 것, 피난처로 삼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께로 간다. 그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권력,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월등하게 믿을 만하다. 그 고백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도움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고 언제나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을 얻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고 소망을 사람에게 땅에 어떤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참 기쁨과 소망과 신뢰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성도의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의뢰할 분이시다.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아침에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문제 앞에서 자신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유아 세례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원우 형제, 조최비가나 성도 가정해 주신 귀한 선물인 조부건 군, 그리고 송명재 성도, 윤지연 성도 가정해 주신 딸 예소미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유아 세례는 만 2세 이하의 자녀에게 부모가 부모 중에 한 분 이상이 자신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가정에 베푸는 그런 예식입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가 가정해 주신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임을 믿고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고백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그런 예식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도 이 아이가 우리의 아이임을 믿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 앞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올라오십시오. 우리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영재 형제는 이쪽에 와야지 애기 옆으로. 우리 앞으로 조금 더 당겨 오시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예식을 행하면서 먼저 본면의 말씀을 드리고 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를 행하는 것은 이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는 예식이기에 이 가정에도 귀한 은혜이고 또 우리 교회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으로 함께 예식을 행하면 좋겠고 또 부모는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녀가 우리 교회의 자녀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함께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당회 앞에서 자녀들 문답을 했습니다. 부모들 문답을 했고 우리 오늘 부모 서약을 하고 이렇게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오른손을 들고 이 아기가 있으니까 그대로 마음으로만 들고 계시고 제가 물을 때에 크게 예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네. 여러분이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신이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정의 자녀뿐 아니라 교회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오늘 세례를 받는 이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지도하는 일에 동참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인식 장로님 나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조국건에게 세례를 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조국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언약의 자녀인 송예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공부하겠습니다. 조부건 군과 송예솜양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부구동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귀를 한번 돌아봐 주시고요. 아이들 모습 아마 영상으로 보셨을 텐데 오늘 이 아이들입니다. 조금 더 축하하는 예배 분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차렷 인사할 때에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겠습니다. 차렷 인사.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곡 542장 함께 찬송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11조 전도 선교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상대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김혜식 장로님, 이수빈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동희 권사님,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대영 장로님, 이순자 권사님, 권순용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대수 장로님, 김정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종과 성도들의 삶에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상규 목사, 조주현 사모, 김원덕 장로님, 최옥필 권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최암식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배성환 장로님, 이훈아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백선희 권사님, 건강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미정 전도사님, 윤영철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윤지연, 송명재 성도님, 오늘 부건이와 세례받게 된 것 감사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김치한 집사님, 무명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금자 집사님,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배이식 집사님, 강덕인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명자 권사님,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진경 전도사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혜경 전도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동행하심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의리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 가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교회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경 읽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동하신 분들은
헌금 봉헌할 때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 받았는데 오늘 조금 이따가 축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지를 59 정도를 이렇게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카톡이나 핸드폰으로 보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조금 이제 필요하신 분들, 부부가 계시면 두부를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또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4주 지났습니다. 5시간 되고 있는데 자리가 여유가 있습니다. 자리가 좁아서 걱정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여유가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안내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가시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지하에서 우리가 지하 좌석이 한 30좌석이 됩니다. 한 좌석씩 앉아도 한 30명을 앉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입대를 한 청년이 있는데요. 어제 지난주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얘기를 해서 오늘 이번 주 올 수 있겠느냐 했더니 오기 힘들겠다. 친척이 친척이 방문하고 막 갈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 김민수 청년인데 최근에 나온 청년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노포 마을 그쪽에 살고 있고요. 화요일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청년이 또 군생활 잘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은 이제 훈련을 마치면 휴가를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 주일에 끼면 교회 오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업하시고 또 개원하신 분 계시면 우리 박선민 성도님 리버빅이라고 남성 의류를 탈송 그쪽에 개업을 하셨고요. 또 윤지현 성도님 그리고 우리 이미정 선생님과 도와주실 건데 어린이집을 개원을 했습니다. 또 두 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잘 하라고 또 축하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이 시간은 우리 유아세례 받은 가정 우리 식구들 나와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데리고 앞으로 같이 나와주시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앞으로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5월에 어린이 주기를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을 늦추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두 가정이 하게 되면 전 하나님이 귀한 은혜이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빨리 나오십시오. 네. 네, 우리 예선미 가정 이쪽에 서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건이 할머니하고 작업하고 밀렸네. 예, 이쪽으로 가운데로 오셔야 됩니다. 예. 엄마 아빠가 여기 가운데로 오시고요. 우리 한번 이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구건이 예솜이 은혜 가운데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건이와 예솜이 유아 세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또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시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본을 아이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들 양육하는 데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물질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는 모든 일에도 은혜를 주셔서 좋은 열매 또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하기는 구건이 아까지 조건호 형제 아직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양육하는 데 주위에 돕는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온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한 화분을 우리 송신조 장로님과 우리 김상재 장로님 나오셔서 각 가정에 아이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색깔이 다르니까 좀 덥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자녀를 놓으면 병원을 신방을 하고 이렇게 출산 격려를 해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출산 기념으로 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특별히 유아세를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는 순금 한돈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건이 엄마 제비가 하나 선돈이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선이 엄마 네, 우리 앞을 보시고요.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아이들 잘 얼굴을 보시고 우리 부건이는 이제 뭐 잘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도를 박수를 해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에서 인사할 때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이차변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혁이하고 또 서아가 유아세례 받은 게 작년에 받았잖아요. 그래 올해 또 두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유아세례식을 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구역별로 잠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입고 집에 가서 이쁘네. 가만히 입고 안 떠요. 이게 아니죠. 정신이 없다. 아이고. 아니 간사님 돈 안 냈어요. 응? 돈 안 냈어. 들었더니 들었어요. 아이고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요. 이거 물 건데 그래.